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시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고 오늘 이제 9절을 이제 참고할 차례죠. 9절부터. 그래서 이제 분량이 상당히 많지만은 지난 시간에 너무 좀 세부적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다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9절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금초대 교회의 여섯 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 단계는 앞에 8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을 믿은 것을 겉으로 아주 드러내는 거죠. 믿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당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막 축을 넣고 횡행하는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에 증거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 아주 사대교회의 이긴 자인 그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여섯 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이미 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책에 농명된 자들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한 다음에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리가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죽임을.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순교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8절의 내용에 쭉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그들을 아주 사탄에 해당해 속한 자들로 아예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면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저기 육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날에는 보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아주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고 스스로 주장하고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동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자칭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아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네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주 직접 아니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주님이 아니다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우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중심이 그냥 앉아있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아니다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져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자기를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속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기의 정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아주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그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변개시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르게,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주된 말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말할 때 그것이 똑바로 진짜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변개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마귀의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인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말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뭡니까? 그 귀신의 그 마귀의 어떤 자기 사상이나 자기 마음이 일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완전 주장에 아주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그리스도인 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거짓말하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8절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8절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아주 그리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과 관련돼 가지고 구절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뭘 거짓말하는 겁니까? 8절에서 이미 이들은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 했죠. 즉 환난날에 남녀 종들이 되어서 증거하는 말씀과 다른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아주 8절과 관련돼 가지고 9절에서 거짓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아주 경배하여서 내가 너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아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네 앞에 와서 아주 경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이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미혹되어서 환난날에 들어갔단 말이야. 오늘날 참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숭배의 신앙으로 세워져 서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청 확신을 아주 굳게 잡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가 세우는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같이 함께 왕으로 일천년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셔서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으면 그것을 전가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운 자들이 환난날에 들어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종들 하여금 말씀이 전거되는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아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에는 9-3년 반에 예비처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아주 거짓된 것에 잘못된 것에 아주 미혹되어서 잘못된 사상으로 살았던 그들 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믿었고 자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천연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딱 되지는 말았는데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환난 날에 지금 빌라델피아의 그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증거되는 그와 같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증가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환난이 시작되었는데 휴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환난이 있고 오히려 저들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저것이 정말 아주 참된 것이구나. 내가 아주 잘못 알고 있구나. 아주 거짓말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깨우침 받고 아주 아주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들을 오게 해서 너의 발 앞에 아주 경배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임을 이렇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실상은 환난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믿었던 대로 안 되지고 오히려 진짜 환난날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주 진짜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야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서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내 발 앞에 아주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됨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리라. 주님과
그들과 하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알게 되려는 거죠. 네가 나의 두 증인이 됨을 그들이 아주 확정해서 인정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뭐 목사하고 장로고 직분자고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환난 날에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60만 3,550명처럼 그 중에 2명을 뺀 그들처럼 대접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거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아주 무천년주의가 대세예요. 무천년주의. 환란전 휴거가 있다는 것이 대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뭐 환란도 없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면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무천년주의죠. 환란전 휴거를 부르짖는 자는 환란은 있긴 있는데 환란 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공중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공중으로 우리 다 끌려 올라간다. 그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지리도 못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환란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순교하게 되면 그냥 이삭 죽듯이 거기서 이렇게 된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된 자들 속에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그리스도 신부되게 한다.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거짓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을 첫 번째로 아주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문자로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보는 거예요. 안 믿어본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로 말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를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위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이렇대도 그 교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뭐 목사고 뭐 일학박사고 할 것 없이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래도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후삼년반의 예비치를 통해서 아주 휴거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 그래도 은혜 시대 때에 중심이 아주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한 자들께서는 비록 잘못 배워서 방향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순교도 못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어져가지고 그리고 후삼년 반에 아주 보양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에 휴거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오늘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거짓말하는 교회가 참 너무 많죠. 주님이 보실 때 은밀히 보실 때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교회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고 예수를 잘못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 이렇게 주님이 부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주 미혹돼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게 되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주님의 소유로 아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딱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거죠.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아멘.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개역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아주 받지 않도록 제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께서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네가 인내의 말로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인내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충돌하기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너를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해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나도 시험의 때를 지켜주신다. 테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시험할 때 그 안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환난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준다. 그런데 마귀가 아주 역사해가지고 아주 성경 번역을 묘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묘하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면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않아.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그냥 휴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지만은 잘못된 번역이라도 성령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앞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잘못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죠. 앞에 글을 쭉 읽어가게 되면 뒤에 것이 이거 왜 잘못됐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의 시험의 때에 완전히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나를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해야 되는데 너는 지켰으니까 나는 환난을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이 면하게 준다.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 글자에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 그 글자에 완전히 딱 집혀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헬라어를 몰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는 자는 그렇게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환난전 추구를 주장하는 자, 한 40~50%가 뭐 환난전 추구를 주장하는데 뭐 여기 여러분들 나오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99%가 환난전 추구를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환난전 추구를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주장하는 주된 성경 구절이 바로 3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환난전 추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면하게 한다는 글자 하나로 성경 전체를 그렇게 풀어서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난이 무시무시한데 환난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환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뿅뿅뿅 올라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 신고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걸 믿고 주장하게 되지는 거죠. 믿게 되지는 거죠. 이게 좌우지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받지 못하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면 쉽게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예수를 말하면 믿지 않는데 진짜 예수를 말하면, 진짜 진리를, 복음을 말하면, 복음과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고, 진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믿지 않고, 진짜 성령을 하시는 말씀을 진짜 믿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그걸 좋아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할 때는 전혀 엉뚱한 걸 이해 안 해요. 그죠? 한 90%는 진짜로 말하고, 아직 10%는 거짓된 걸 쓰고 본단 말이야. 알면. 그건 모르지. 다 예수 말하고, 다 하나님 말하고, 다 뭐 좋은 걸 말하니까. 믿음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아주 미혹돼서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가 어떤 겁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열린 말을 두어서 그 말씀을 확 열어주니까 천년왕국이 보이고, 그래서 주님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순교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아주 열린 문을 두는 것은 아주 천년왕국의 기업을 열어서 내게 준다는 것을 아주 포기하고 믿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봤으니까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아주 믿은 대로 드러나는 것이 입으로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휴거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환난 전에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이 환난 중에 그대로 순교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도록 하자. 이렇게 아주 힘을 아주 북돋아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8절과 또 10절이 연관되는 거죠. 아까 8절과 아까 9절과 또 연결되죠. 믿어지십니까? 예.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아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천년왕국의 기업을 내가 아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니까. 그죠? 천년왕국의 기업. 영적인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영적인 가나안 땅. 이것이 나라에고 포기하고 아주 믿게 해서 딱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말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주신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아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내 말을 지켰다는 거죠. 이렇게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나도 너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네가 믿는 그대로, 네가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난 중에 있으니까 환난 중에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환난 중에 지금 휴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믿게 하신 말씀대로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또 열린 문을 두어서 천년왕국의 그 기업의 영화를 보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지킨다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시험의 때를 지켜 이는 온 세상에 마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하는 아주 불같은 시험의 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주 뭐 죽이는 불같은 극심한 시험의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 안 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게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난 중에 내 말을 지킨 대로 나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결코 아주 육신을 보호해주고 지킨다는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증거한 말씀 그대로 내가 네게 이루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죠. 보장한다라는 거죠.
네가 증거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준다. 온 세상에 많은 불같은 심해 때에 네가 그렇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과 같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의 때에 미가엘 천사로 책에 농명된 자들을 전부 다 구원시킨다, 지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환란전 주부를 미혹하는 자들의 아주 대표 성경 구절 돼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속히 오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주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너의 멸류관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굳게 붙잡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라왔으면 현재 여러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6번째 단계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6번째 단계에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철장을 있고 또 예? 힘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내가 한 단계씩 올라오고 이긴 자가 내가 한 단계씩 올라가지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탁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주 흔들리지 않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라왔다. 여러분 자신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자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로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최초로 등불과 기름,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증가하는 그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다른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이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뭐 남은 종들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죠?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심령,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이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하는 것인데 환난 날에는 그 성령이 7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별도의 기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기름통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7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것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아디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예? 네 번째. 네 번째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 스토브나 교회를 거쳐서 보가모 교회이죠. 보가모 교회는 아주 순교하는 자로 순교신앙으로 딱 세워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네 번째 올라온 것이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뭘 했습니까? 아주 갈림길을 했죠. 그죠? 순교할 자로 그냥 남는 것이냐, 아니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계속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대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으로 지금 딱 되어지는 것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7명 그러니까 등불과 별도의 기름통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과 아주 7명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이긴 자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언할 때는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세계가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맡긴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주 무주경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악한 자들로 꽉 차 있는데 은혜 시대의 귀신의 역사보다도 아주 7배로 아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에는 예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까 사모님 말씀했죠. 철장 권세가 있어야 예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2장 26절에서 26절에서 또 아드리아 교회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철장 권세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남종과 여종으로 확정이 안 되면은 아주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은혜 시대 때까지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오지 않으면 순교하지 못하는 거죠. 환란 날에 아주 뭐 배도하거나 아니면은 잘하면 환란 날에 두 증인의 말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예비처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순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순교자의 명부에 그러니까 농명되어져야 순교시키는 타작마당과 같은 환란 날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순교의 신앙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환란 날에 그 말씀을 전가할 남종과 여종의 신앙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이마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확정시켜서 그들의 환란 날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개수했는데 60만 1730년이었어요. 그 중에 아주 처음 확신을 끝까지 믿고 나왔던 그 두 사람 여수와 갈렙은 바로 두 증인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계시해 준 거예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남녀 종들로 계시해 준 거죠. 나머지 60만 1728명은 순교할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계시해 준 거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숫자가 고 있는 만큼 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를 그림자로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순교의 강을 이렇게 요단강인 영적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순교의 강을 건너야 될 그 숫자에 우리가 이미 포함되는 것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매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남녀 종들로 인침받아서 환란 날에 사역할 종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7영으로 아주 충분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란 날에 아주 사역할 종이 되어진 자에게는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자에 된 자에게는 그들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7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순교는 언제 해준다는 겁니까? 환란 날이 환란 때 되지만은 은혜 시대에 환란 날이 때 실제 순교하게 되지만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들이 다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농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자가 이미 숫자가 딱딱딱 증이 딱 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철장 권세를 받는 자도 딱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장 권세 받는 자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자들입니까? 남녀 종들로 세워져서 사역할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남녀 종들도 순교의 강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사역을 끝나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 속에 이미 다 두 증인이나 순교할 자들이 다 함께 포함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니까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희미하게 듣고 그냥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겠지 아니면 뭐 철장권세 주신대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2장 26절에서 이미 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준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을 언제 하는 겁니까? 환란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 권세를 주셨으면 아주 그 맛보기라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죠. 철장 권세가 도대체 뭔지 난 잘 이해 안 돼. 주님 말해 주십시오. 뭐 어떤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여튼 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앞에 2장 25절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기본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뭐라 했지 않습니까? 등불과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또 뭘 줍니까? 철장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 또 뭐 줍니까?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는 거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을 준다, 철장 권세도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으니까 받은 것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에게 네가 가진 것을 아주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새벽별이나 철장 권세나 아주 별도의 기름통이나 덕불을 가진 것은 다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증거하는. 그렇죠. 환난 날에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진단 말이에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굳게 붙든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 권세로 예언하는 것. 새벽별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죠. 새벽별은 뭡니까?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그 어둠이 끝날 때까지 바짝바짝 빛나는 것이 뭡니까?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새벽별이 됐거든요. 주님이 새벽별이니까 그 주님 대리마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환란 날에.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증거하는 것이 굳게 붙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네 가지, 즉 등불과 별도의 기름통의 기름과 철장 권세 그리고 아주 새벽별을 가지고 아주 굳게 붙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1260일 동안 열심히 전구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가 가지고 내가 지금 속히 오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가지고 네가 가진 것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였죠, 그죠? 네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가 있습니까? 이거는 증거하는 거죠, 그죠? 1260일 동안 증거해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가 힘들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기본 면류관, 즉 순교하며 주시는 면류관이 뭡니까? 순교하며 주시는 게. 예? 예? 또 의문. 순교하게 되면은 주시는 면류관, 하늘나라 최고의 면류관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금면류관.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말한다면 이거는 순교한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받는 건데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의 면류관은 뭡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의 받을 면류관은 뭡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천년왕국의 기업을 이렇게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아주 살아나게 되면은
그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영광과 상급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받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받을 뭡니까?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영혼을 살리면서 믿음으로 맺은 것에 따른 영광과 상급은 이미 그에게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이 기정사실이죠. 주어질 것이.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혼을 살리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주어질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앗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증거해서 회개시키고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죠. 그죠? 그 열매 맺는 것을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더해주는 그것이 아주 면류관을 자꾸 더해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주고 의의 면류관을 더해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더해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면류관이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 계속 면류관을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습니죠. 그럼 이건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 사절을 통해서 증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로서 빌라델피아 교회 속한 자로서 나가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 그 말씀을 가만두지 않고 진짜 막 가슴 속에서 아주 불 붙듯이 아주 불덩이가 돼가지고 역사해주고 쉬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막 증거해서 열심히 막 증거해가지고 오직 먼저 된 자가 증거한 자보다도 증거받은 자가 아주 막 더 열심으로 증거해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많아지게 되면은 먼저 된 자가 추월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막 살렸는데 받은 자가 더 기뻤어. 더 많이 영혼을 살게 되면 더 받을 만한 영광과 상급이 면류관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면류관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면류관을 자꾸 하도록 계속 증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게으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증거하니까 그냥 매놀림에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받은 자가 아주 나중에 된 자가 더 열심히 증거해가지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먼저 된 자를 추월하게 되면 추월한 자가 영광의 면류관, 다른 면류관들을 이렇게 많이 더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무도 면류관을 너에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게으를 수가 없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여건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죠. 이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이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가슴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모하는 그 말씀으로 깨닫가지고 더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승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 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 하느님의 성전의 기둥이 환난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 지금 되는 거죠. 그죠? 남녀 종들이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사대 교회에서 이미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딱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올라와서 아주 책에 딱 농명이 돼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지 않습니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녀 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증거를 끝마친 후에는 뭐합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도 그죠? 그리고 남녀 종이 아닌 자들로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종과 여종이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이 아닌 자로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이들은 언제 순교합니까? 지금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그 안티바가 사탄의 위가 있는 에서 어떻습니까? 내 말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단계에서 이미 순교가 딱 되진 거예요. 그러나 남녀 종들이 될 자들은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를 그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이긴 자로 그쳐가지고 여섯 번째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아주 순교의 신앙, 버가모 교회 순교의 신앙인데 거기에서 더 올라서서 아주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인 아주 두정인에 해당되는 그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걸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한 거는 이긴 자가 누구냐를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이긴 자에게는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긴 자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이긴 자는 빌라델피아 이긴 자는 아주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신약교회의 기둥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아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아주 신약교회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기초가 12제자이지만은 그 중에서 더 압축하게 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거죠. 왜 이 증거가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나가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현장에서 보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 비늘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해같이 변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더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더라는 거죠. 그래 이 세 제자에게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육적인 요소가 많은 9명은 그냥 평지에 있게 한 거예요. 항상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 세 제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중에 12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자가 야고보 사도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아주 순교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후에 사도행전의 아주 서두에 12장까지 나오는 것이 전부 뭡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회개한 사람들이 아주 침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또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모텔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됩니까? 아주 불뚝 일어서가지고 아주 뭐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뛰기도 하고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아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아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그 사역에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앞에 사도의 그로부터 아주 바톤을 이어가지고 마지막 주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받아서 증거한 자들이죠. 증거한 자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적인 생명은 아주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그 22절 23절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살렸던데 너희들이 무슨 말할 필요가 있느냐,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한을 보고 요한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그 생명이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순교자 야고보부터 14만 4천의 반열에 해당되는 사도 요한까지 이 세 제자가 신약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 구약교회의 기둥은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아주 변화장장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율법서를 하는데 아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이후에 그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중간에 시가 써져 있지만은 주가 선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구약의 아주 대표로서 구약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고 하신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어느 성전의 기둥을 가리키는 겁니까? 어느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래의 성전 기둥을 일단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되고 있는 말하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의 교회를 지나서 7년 환란 날에 아주 잠깐 있지만은 그때는 아주 순교할 자들을 아주 타작하는 그 마당 같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아주 그의 나라 곧 천년왕국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다스리고 예배를 지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뭡니까? 순교해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하는 자들로서 아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이 천년왕국 성전에 아주 1,000년 동안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의 기둥은 순교에서 아주 첫째 부활하는 자가 되니까 그 수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아주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 그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 땅의 천년왕국과 하늘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눈깜빡할 사이에 아주 출입하면서 1,000년 동안 장자로서 한 번 더 열매 맺는 그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열매 맺는 대로 영광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열매 맺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루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주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으로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 즉 아주 순교하는 자, 첫째 부활하는 자,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이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아주 보냄받기 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됐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이 창설된데 이 에덴 동산이 교회의 시발점이에요. 교회의 시발점이 에덴 동산이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은혜 시대까지 교회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앞으로 있을 환란 때도 잠깐이지만 환란 시대 때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때 교회를 세워서 하는 거죠. 그리고 1,000년 천년왕국 교회를 아주 끝으로 해가지고 순교 안에서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아주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현재, 아주 미래를 하나로 아주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천년왕국에도 후 3년 반에 환란날에 후 3년 반에 순교하지 못하고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아주 환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공중을 재림할 때에 이들이 휴거되는 거죠. 그죠? 휴거되고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우주는 어떻게 합니까? 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바뀌게 되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신부로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지고 육체 그대로 휴거한 자들은 그야말로 들러리와 같이 하객과 같이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아주 새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진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서 함께 오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 천년왕국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천년왕국에 있는 육체로 입은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천년 동안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게 되죠. 그렇게 낳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한 첫째 부활한 그와 같은 자들이 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주 핵심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만 하나만 탁 이렇게 깨달아도 아주 소망이 그냥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내가 아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최소한대로 뭡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아주 덩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덩굴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되어질 것만 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 했고 성전의 기둥을 삼게 되면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이들이 정거에서 아주 이겼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있는 거죠. 그들이 받을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다른 어떤 구가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가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아주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주님과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받아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잠시 고난받고 있는 이런 순교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거죠. 엄청나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천년왕국의 기업을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버리고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나간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다시는 나가지 않는댔으니까 이미 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간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들이 추상적인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뭡니까? 오늘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라왔는 여러분 자신이 됐다고 하고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응? 우리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죠. 응? 이제는 아주 딱 확정되어졌으니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열린 문을 딱 이렇게 두어서 그것이 환히 보이고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순교할 자가 이미 딱 농명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훤히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다른 것이 좋아가지고 버려버리고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가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평생 또한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죄만 주시는 복, 아주 천년왕국의 기업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의 기업을 버리고 아주 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주님이 재림하시며 아주 우리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벌의 영광과 천년왕국의 그 기업인 그 왕으로 아주 통치할 그 영광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대는 실은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잘못하면 하여튼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고 나갔는데 바로 문 앞에 천년 가나안 왕국 앞에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주 지금 은혜 시대에 아주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라면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 야차해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들의 농명이 딱 되어지게 되면 끝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려운 거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기둥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 이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승의 이름, 즉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알겠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흰 돌을 주고 흰 돌을 어느 거기 그 사대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은 감추인 만나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에 내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흰 돌을 주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냥 흰 돌을 이렇게 하나 딱 돌을 주면서 이름을 딱 세가지고 이렇게 딱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사탄이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는 자가 흰 돌이죠. 흰 옷을 입은 주님이 보석이 돌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살아있는 산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숙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흰돌은, 흰색은 전부 다 순교한 자를 말해요. 거기에서 순교한 자들에게 흰 돌을 주고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게 순교를 할 때 주는 것은 그러니까 흰 돌은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교하니까 순교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 자신이 흰 돌인데 순교자에게 주님이 이름을 주는 거죠. 어떤 이름을 주는 겁니까? 새 이름인데 어떤 새 이름입니까? 이 새 이름은 이제 순교하게 되면 언제 필요한 겁니까? 순교하게 되면 박민규 이렇게 불러지겠습니까? 김창종 이렇게 불러지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순교도 간단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본문에 여기 12절에 지금 12절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에게 기록하리라 했는데 지금 이 기록한다는 이름이 기록해서 사람에다 그냥 페인트로 칠하는 겁니까? 그 기록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쓰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존재는 한 분이죠. 하나님은 존재는 한 분이신데 인격은 세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주 영광의 아버지죠.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이 있는데 아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을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미리 예비해 두신 아버지가 영광을 입혀 주신다 해서 이기는 자 위에다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우리가 날 때부터 예비해 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광을 너에게 준다는 확정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서시는 거예요. 이름을 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 위에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은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받을 자다. 네가 영광을 받.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줄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죠. 21장 보세요. 21장 7절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지금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다 아주 유업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딱 이렇게 아주 확정시켜 주는 것이 이름을 지어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 네? 아버지 아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나와 관련돼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밑에 받아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기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너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확정하는 것이 내 도성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을 적는다는 거죠. 거기 앞에 21장 아까 찾았습니까? 21장 9절에 한번 봅시다. 21장 9절에 또 마지막 7장을 가진 담은 7호립을 가진 7천사가 하나가 내려와서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리라?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10절에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본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이름인 새 예루살렘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는 것은 너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아내다 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는 너는 내 아들로서 내가 줄 모든 유업을 다 상속받을 내 영광을 받을 자다 이렇게 딱 해주는 것이고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뭘 이름을 기록한다 했습니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새 이름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새 이름이에요.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의,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인데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9장 16절에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 지금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앞에 읽으면 주님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가 새 이름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데,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이기는 자인 너에게 아주 만왕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모든 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이게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너로 뭐를 세운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만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이렇게 아주 기록한다. 이것은 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에 아주 임명한 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할 때 어디 합니까? 임명장 주면서 밑에 도장 찍습니까? 찍어져 있죠. 대통령 누르고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사인하거나 아주 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이름이 이긴 자에 기록되는 것은 아주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폼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 잠깐 몇 분 만에 이름을 지금 설명하니까 그렇지. 이건 그렇구나 이런지.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이 말씀을 성령을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 성령을 하신 말씀을 듣고 살고 있고 이긴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문학 교회 이기는 자가 되었고, 보가모 교회 성령 하신 말씀 듣고 이기는 자가 되었고, 그죠? 사대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지금 올라온 거예요. 6번째 교회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 자들은 바로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죠. 그죠? 성령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결국은 신부될 자들이고 천년왕국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금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2장과 3장에서 7 금초대 교회로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 단계까지 인도함 받아서 올라온 이긴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금초대 교회 6번째 단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걸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고 은혜 시대에 아주 이렇게 받아서 준비하는 것 같은 자는 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는 뭐가 있는 자라고요? 귀가 있는 자들이다. 이 귀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죠. 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있다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주 거룩하시고 아주 그 다음에 진실하시고 다윗의 역사를 가신 분이 내게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을 두셔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주실 것으로 아주 믿고 아주 영광과 존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아주 타협하지 않고 아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명이 다 끝난 후에 순교한 다음에 아주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다 믿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하고요? 귀 있는 자들이고, 귀 있는 자는 누가 하는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하는 말씀 듣는데 이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올라온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의 라오디게아 교회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딱 되어지게 되면 남녀 종들로 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딱 쓰게 되는 거죠. 순교할 자들이 아주 기본으로 순교할 자리에 딱 세워지고 그 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수임받는 13만 합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것들로 세워진 상태에서 4장 1절부터 깨닫게 해주신다. 앞으로 될 일들을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로 들었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대로 생명이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이 완전히 생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아주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달려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